부활하심을 기념하는 2022 부활절 음악회를 올려 감동적인 파이프 오르간 연주와 주 하나님 크시도다를 주제로 부활절 칸타타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순복음 실업인 성도연합회는 제46회 실업인의 날 축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지경을 날마다 확장해가는 기독 실업인의 사명을 새롭게 했습니다. 실업인들은 좋지 않은 경제 여건이 우리 타종할 때까지 묵상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550장 찬양 드린 후에 최재용 장로님께서 새해 첫 아침 송구 영신 예배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떠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2년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닫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고 즐겁고 평강의 새로운 2023년을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이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이 땅 이곳에 2023년에 널리 퍼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말씀이 2023년에 이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널리 퍼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들 가정에, 사업장에, 자녀 위에 모든 인생 문제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1년 주여 12달을 채우고도 남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일에 주여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새날 열어 주시옵시고 새로운 영광에 저희들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함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한 해를 보내며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도 한 해 큰 복을 받길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많은 또 어려움도 조금은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직장이나 생업이나 또 앞길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바라보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죠. 또 새로운 세계가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우리 인생의 길을 또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서 소망과 꿈이 넘쳐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이 10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경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포로되었던 땅에서, 그 절망의 땅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 나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죄악을 행할 때는 징계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나무라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무언가? 결국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일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기에 부활이라는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은 바로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준비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보니까 1절로 3절에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한 인생, 버려짐을 마땅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교회에 딱 앉혀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구영신 예배 참석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성도로 딱 세워주시고, 또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꿈을 갖도록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불의할 때도 하나님은 인자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비록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자하신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리라 하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못하면 그냥 냅다 막 야단이나 치시고 나무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사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속에 서지 못하고, 때로는 주일날도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우리 이끌어간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희망이 있는 겁니다. 2023년도 한 해는 하나님 은혜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여러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제단만 여러분이 쌓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갖기를 바랍니다. 야훼께 속량을 받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죠. 속량을 받은 자,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용서받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온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처럼 부유한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체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머무를 수 있는 성읍으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뜨거운 햇볕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그를 지켜주셨고 또 추운 밤이 다가오면은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또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 먹게 하시고 또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 때도 보내주시고 먹을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그들 이제는 포로지에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괴로움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들의 잘못 때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속량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돌아오는 길이 열려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잘할 수만은 없어요. 물론 잘하면 좋지요. 다들 잘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2023년도 한 해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소망이 이렇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바로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고통에서 우리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생활의 어려움, 때로는 진로에 대해서 또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기가 막힐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항상 돌아보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도 한 해도 국가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세월이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도 닫혀 있었을 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도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어서 또 직장에서 격리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능력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내가 이룬 것을 바라보면서 잘했다, 2022년도 안에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이루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과 꿈을 주셨고 또 직장도 사업도 꿈도 비전도 나에게 주셔서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잘 안 될 때, 잘 풀리지도 않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기도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23년도 한 해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시는 꿈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이루고자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사모한다는 건 뭡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뛰어다닌다는 걸 사모하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찾기에 어떻게 뛰어납니까? 슬슬 걸어다니면서 물을 찾아갑니까? 사슴은 목이 마르게 되면은 물 냄새를 맡아서 그곳이 어디 있는지 그냥 급하게 뛰어가죠. 그 물을 먹고 싶어서. 바로 사슴이 물을 얻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 바로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결국은 사슴이 물냄새를 맡고 물을 마심으로 목마름이 다 해소되어 만족하듯이 우리도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없죠. 뭘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뭔가 있어야 되죠. 바로 우리가 준비된 그릇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내 인생에 향해서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중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가 있었는데 한 제자가 그만 죽고 말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빛을 진 거예요. 빛을. 그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 남편이 죽었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만약 갚지 못하면 내 자식들을 끌어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고 다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나와서 그릇들을 좀 빌려다가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동네 나가서 그릇들을 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름병에서 기름을 따르는데 그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그 기름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한 그릇이 다 타고 두 그릇 타고 이제 빌려온 그릇들이 전부 다 이제 다 기름이 찬 겁니다. 그랬더니 다 그릇이 차게 되니까 나오던 기름이 뚝 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릇의 숫자가 얼마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의 믿음의 숫자가 바로 그릇의 숫자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엘사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릇을 많이 준비했다면 더 많은 기름을 받았을 것이고 아마 뭐 몇 개만 준비했다면 몇 개 그릇밖에 기름병밖에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마음, 준비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그릇을 빌려다가 준비됐다면 더 많은 기름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폭이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과 꿈을 이루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럼 사모하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얻은 사람이 되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텐데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을 더 생각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가 영원한 곳이고 거기가 가장 귀중한 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곳에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매진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은 바로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명철함도 임하게 되고 아름다운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은 여러분 받은 은혜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 하나님이 해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심령이 아주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벗어나게 되면
옛날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당했느냐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항상 지켜 보호하셔서 2022년도 안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 그것도 감사하고, 또 사업과 직장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환경의 문도 열어주신 것,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직장에 나가 돈도 벌어오고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능력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먼저 마음속에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그러한 말인 겁니다. 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인 겁니다. 또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잘 믿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인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몸에 온전히 뿌려져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불순종적인 마음이 떠나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주님이 함께 동행함으로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권능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네. 일어나 달려가야 된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 퇴보.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화됩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그런 회사들은 다 문 닫아야 돼요. 다 새로운 걸 개발하고 앞을 향하여 10년, 20년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다, 지금 돈 잘 버는 회사니까 그냥 우리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회사는 다 문 닫고 마는 겁니다. 세상이 굉장히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달려가는 신앙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모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은 고난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은 금방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삶의 고난도 아픔도 다 떠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영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백골들이 하나님 말씀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게 되자 죽었던 그 백골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이 생겨나고 십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더니 큰 군대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어가는 심령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오직 성령으로라고 정했어요. 여기 저 브랑카드 달려있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우리가 능력자가 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목표는 성령의 권능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나가면은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병마도 물리치고 우리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힘이고 말씀이 우리 권능인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외우기만 해도 여러분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꿈틀꿈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십자가 보혈로 고침받는 교회가 되자.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고 우리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목표를 놓고 항상 기도하고 2023년도 한 해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소망과 꿈도 이루는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큰 마음으로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돼요. 목표를 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린 영혼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시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송 올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2023년도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믿음으로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항상 넉넉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풍족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차서 주의 뜻을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인으로 앞장서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가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 원하는 간절한 소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보다 더 영적인 것이면 더 좋은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먹고 살고 그저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만을 구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영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영혼 구원에 대한 것도 있고, 영적인 것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채워줄 뿐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도 저희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한 해를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셔서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지켜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 육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옵나이다. 2023년도 한 해도 큰 은혜 속에 꿈과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순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소망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 나의 기도 제목은 이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더욱더 큰 은혜 속에서 꿈과 소망을 이루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제 백성들 오늘도 소망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바라보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하늘의 신령한 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목의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순목의 영혼권에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3년도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폭발적인 능력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나 주행활들은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고 더러고 추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요일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기도로 응답하셔 사업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의 시원을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요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2023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달라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병들어 고통 가운데 성도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된 인생, 건강한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마음에 소원을 가슴에 손얹고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를 바라보며 마음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꿈꾸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께 잘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직장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앞길이 시원하고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2023년도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육신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오늘 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의 주는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풍성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재물을 능력을 주셔서 풍성하고 아름답고 번성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3년도 표를 한번 제창을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면은 3번씩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제 3번씩은 첫 번째 이제 목표, 성령의 권능으로 성장하는 교회, 권능으로 성장하는 교회, 성령의 권능으로 성장하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세 번째, 십자가 보혈로 고침받는 교회, 십자가 보혈로 고침받는 교회.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생각하고 기도 제목에 넣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2023년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최경화 집사님이 기도하시고 예물 드리십시다. 자, 이거 가지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올 2023년도에는 모든 걱정거리와 모든 근심과 모든 아픔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행복한 순복음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2023년도에는 이 자리가 다 찰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 속으로 이끌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외에 또 장로님, 또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들, 아버지 저희들 재직자들 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또 권능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꿈과 행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주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2023년도는 축복의 한 해인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열어주시고 오늘 또 소망과 꿈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위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2023년도 꿈꾸고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온 세상에 주의 뜻을 전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인생이 되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고 우리 인생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영원히 곧
통과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2023년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